자,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만남,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사울의 만남입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죠. 자, 먼저 8장 3절 이후로 등장하지 않았었던 사울이 다시 등장해요. 사울이 8장 3절에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오늘 본문까지는 안 나와요.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은 8장 3절이에요. 8장 3절 한번 보시면 사울의 마지막 모습은 이랬습니다. 한편 사울은 교회를 계속 망가뜨리고 있었다. 그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줄곧 감옥에 넘겨주었다. 사울은 스테판의 순교와 함께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그 박해, 핍박에 가장 앞장섰던 자였어요. 사울이 앞장섰어요. 다 이끌었어요, 박해를. 자, 그리고 오늘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살기를 품고 씩씩거리며 위협하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갔다.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도 사울은 뭘 했어요? 그는 쉬지 않고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쉼없이 복음을 전했다면 사울은 쉼없이 그들을 박해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죠. 자,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왜 이렇게 사울은 모질게 그들을 핍박하고 또 핍박했던 걸까요? 무엇 때문에?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사울을 알아야 됩니다. 사울이 어떤 인간인가? 그가 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는가? 사울은 바울이죠. 바울. 두 이름 모두 그의 이름입니다.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됐다가 아니라 둘 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에요. 사울은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는요 바울로만 불려요. 13장 9절부터는 바울로. 사도행전 보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바울이에요. 바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그가 회심해서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였기 때문에 이제 로마식 이름의 바울이 더 적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방인들의 사도니까 이제 13장부터는 계속해서 바울로 나온다는 거죠.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요 사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유대아 사람입니다. 태어난 것은 길리기아의 타르수스에서이지만 자란 것은 바로 이 도시에서입니다.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엄격함을 따라서 교육받았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인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그러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고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도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고 베냐민 지파 소속입니다. 히브리 사람 가운데 히브리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소개인데요. 쉽게 말하면 사울은요 뼛속까지 뭐예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뼛속까지 그는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판의 설교는 당연히 성전과 율법의 건의를 무시하는 이당 사상으로 사울은 여긴 거예요. 사울도 뼛속까지 이스라엘이니까 저 스테판의 설교 저거 이단이다. 왜냐하면 성전과 율법을 건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이단 스테판이 속한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망가뜨리기로 한 거예요. 이단이니까 저거 앞장선 거죠. 여전히 그리스도인에 대한 분노로 활활 타오르던 사울은요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 시작. 사울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들을 대제사장한테 요청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자든 여자든 잡아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토화되었지만 사울은 만족하지 못해요. 이미 교회는 쪼개졌어요. 그렇죠?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요. 그러면 이제 성공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 정도면 이제 마비시킨 거 맞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목표는 교회를 흐트러 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박멸이었거든요. 그의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져야 돼요. 바퀴벌레 박멸처럼 이 그리스도인들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자신이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문을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 정도의 권한이 없으니까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나에게 허가증을 달라 이거죠. 자, 이 공문은 사울에 대한 소개서이자 그리스도를 좇는 자들을 붙잡아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에게 그 힘을 달라는 거죠. 대제사장에게. 사울은 유대아 최고의회, 우리가 잘 아는 사내들인 공의회에 공인된 공식적인 힘을 원한 거예요. 나에게 힘을 줘라. 내가 저것들, 눈의 가시거리들 다 없애버리겠다. 그의 무서운 사명감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사명감에 불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들 박해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사명감에 불타는 거죠. 그런데 왜 다마스쿠스였냐는 거예요. 왜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는가? 2절에 보니까 사울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들을 대제사장한테 요청했다. 자, 이 다마스쿠스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약 241km 떨어진 거리예요. 241,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 다마스쿠스 4일에서 6일 정도가 걸리는 아주 크고 오래된 도시였대요, 당시에. 자, 2절은 이 다마스쿠스에 뭐가 있었다고 말씀해요? 여러 회당들이 있었다. 그 다마스쿠스에는 여러 회당들이 있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 통치하에서 다마스쿠스의 유대인 10,000명이 일시에 살해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다마스쿠스의 유대인들이 일시에 10,000명이 죽었다. 그러면 다마스쿠스에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다는 거예요? 일시에 10,000명을 죽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기록에 의하면 당시 다마스쿠스에는요, 약 4만에서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았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4만 명, 5만 명. 그리고 거기에는 그만큼 30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회당을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자,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다마스쿠스의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음을 사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 다마스쿠스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내가 거기를 그냥 가만히 두면 거기는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다마스쿠스로 가는 거예요. 그거 방해하려고. 그리고 또한 이 다마스쿠스는요, 주요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전역과 연결되는 여러 통상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핵심 도시예요. 거기를 가서 내가 빨리 와해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다마스쿠스를 통해서 뻗어나갈 거니까, 복음이. 사울은 그런 다마스쿠스에 퍼진 기독교를 진압하여 기독교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걸 막고자 다마스쿠스를 목적지로 삼은 것입니다. 사울은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을 막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기독교를 막아야 된다. 자, 그렇게 사울은 그의 열심으로 드디어 다마스쿠스에 거의 도착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일생일대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거기서.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을 가는 가운데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자, 먼저 사울은요, 빛을 마주합니다. 빛을 먼저 마주한 거예요. 자, 근데 평범한 빛이 아닙니다. 뭐 이런 빛 아니에요. 평범한 빛이 아니었어요. 지난날의 회고를 보면요, 사울이 지난날을 회고하고 온 증언을 보면 이 사도행전 22장 6절이거든요. 이제 지난날을 회고해요, 사울이.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은 이 빛을 마주한 때가 언제였다? 정오였다 그래요. 정오는 가장 환할 때입니다. 근데 빛을 봤다는 거예요. 해가 쨍쨍한 시간에 그 빛을 넘어서는 빛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빛이라는 거죠. 정오의 해도 넘어서는 빛이니까.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린 몰라요, 그게 무슨 빛인지 우리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요, 이 영광스럽고 찬란한 빛이 임한 때입니다. 언제 임했냐는 거예요. 언제 임했어요? 사울이 가장 어두울 때였어요. 그가 지금 어디 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고 있었잖아요. 가장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울 때, 그가 가장 타락했을 때, 살기를 품고 씩씩거리면서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른 바로 그때 예수님의 빛이 임한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 아무 자격도 어떤 조건도 갖추지 않은 때 예수님은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가 자격이 있어서 찾아온 게 아니셨어요.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 만한 제목이 있으셔서 오지 않으셨다고요. 아무 자격이 없는 때에 찾아오셨다. 그 강렬한 빛 앞에서 그 누가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경험해보는 빛 앞에서 사울은 그 자리에 꼬꾸라져요. 그리고 빛을 뚫고 들려오는 음성을 딱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뚫고 들려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의 빛, 그리고 그 빛을 뚫고 나온 그 음성,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심을 사울은 직감했어요. 왜? 그는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춘 자였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짓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시다 직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박해한다니,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박해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박해한대요. 지금껏 사울은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그래서 더 무자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요, 왜 나를 박해하냐니요. 사울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더 큰 문제는요, 그 음성이 질책이나 책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들려온 음성이 너 왜 나를 박해하냐, 이런 음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틀어주세요. 더워요. 차라리 혼내고 나무라는 것이었다면 사울은 항변이라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막 뭐라고 하셨으면, 제가 언제 그랬냐고, 제가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모르시냐고, 하나님 서운합니다, 막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 왜 나를 박해하냐 막 몰아붙이셨으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막 그랬을 거라고. 하지만 들려온 음성은요 친밀하고 따뜻했어요. 성경에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죠. 성경에서 이름을 두 번 부르실 때는요 흔치 않아요. 이렇게 두 번 반복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요. 성경에 아브라함, 야곱, 모세, 사무엘 정도가 두 번 이름을 불렀어요. 들렸어요. 두 번.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요 시몬을 두 번 부르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신약에서는 시몬만 두 번 불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특별한 겁니까? 이름 두 번 불리는 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두 번 부르시는 건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부르심의 긴급함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부르시는 거예요. 급하니까요. 또 하나는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해요. 친밀한 관계. 시몬아 시몬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친근함. 몰라서 실수한 자녀를 타이르듯 한 음성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타이르는 거죠. 우리가 뭐 여름이 같은 애가 뭐 잘못하면 그거 어떻게 막 혼내겠어요. 얘는 모르고 한 건데. 타이르는 거죠. 여름아 여름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바로 그런 음성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조심스럽게 여쭤보죠. 5절을 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사울은 누구신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는 건 안 거예요. 이건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에요. 사울에게. 사울의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는 지금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하지만 왜 나를 박해하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박해했지?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나는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신 거예요. 예수다. 이 말씀을 들은 사울이 받았을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렇죠? 예수다. 예수라니요. 예수는 자신이 지금 때려잡고 있는 자들이 따르고 있는 자예요. 자기는 지금 예수와 연결된 사람은 다 죽이고 있어요. 다 잡아들이고 있다고요.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예요.
그게 사울에게 예수라고요. 죄수예요, 그냥. 그런데 지금 마주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라니요. 사울의 모든 신학이 박살나는 순간인 거예요. 그렇죠? 그의 신학이 다 박살난 거예요. 예수라니. 그리고 이 순간 예수님이 사울에게 임하세요. 구원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예수님 앞에 완전히 항복된 사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을 보세요. 일어나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라. 네가 무엇을 해야만 할지를 거기서 듣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 사울에게 떨어집니다. 사울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일어나 가라. 이건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로. 7절은 이 부르심의 대상이 오직 사울뿐이었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 자리에 사울만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은 사울뿐이었어요. 자, 7절을 보세요.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다. 목소리는 들었으나 예수님은 볼 수 없어서였다. 같은 자리에 있다고,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모두 다 부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 부름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르심은 특별한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똑같이 다 부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을 보세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부터 일으킴을 받았다. 그런데 그는 눈을 뜨고는 있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는 없었다. 사람들이 사울의 손을 잡고 이끌어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들어갔다. 자기 의지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마스쿠스까지 달려온 사울이 이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마스쿠스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의지로 왔다고요. 근데 이제는 남의 손에 이끌려 들어가요. 자, 이거 뭘까요? 이제 사울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가 여기서 암시되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는 이제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다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 뜻대로 못한다. 너는 이제 나에게 이끌려 가야 된다. 이게 암시되고 있는 거죠. 9절은 예수님의 빛으로 눈이 먼 사울이 3일 동안 보지 못한 채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말씀해요. 눈이 멀었어요. 3일 동안 그는 식음을 전폐해요. 자기 신세에 절망해서 곡기를 끊었다는 거 아닙니다. 아유, 내 인생 이게 뭐냐. 그러니까 절망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11절을 보십시오. 11절. 11절에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금식 기도 중이었다는 거예요. 눈이 먼 사울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고 있었다. 사울이 눈을 떴을 때는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을 눈이 보이지 않는 지금 비로소 보게 되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3일 동안 사울은 금식하면서 뭐 기도했을까요? 3일 동안. 일단 그가 금식했다는 것은 이제 남은 생명을 예수님께 맡겼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금식기도는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네. 이제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어도 이제 사울은 뭐예요? 내 이제 남은 인생 내가 당신께 맡깁니다. 그리고 굶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먹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드렸어요. 예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린 거죠. 그는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3일 동안 그는 회개했을 거예요. 3일이라는 시간이 의미심장하죠. 3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이 3일. 사울은 3일 동안 뭐 한 거예요? 그는 죽은 거예요. 그는 영적으로 3일 동안 정말 죽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는 죽은 거예요. 3일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이 죽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일 금식, 이거 금식 기도는 내가 죽는 거라니까요. 죽는 거예요.
3일 동안 사울은요, 자신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되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3일 동안. 여러분, 3일 동안 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사울의 이 입장에서는 예수님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됨을 사울은 3일 동안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손대지 못할, 예수님이 바꾸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없어요. 한 사람의 변화,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누군가는 죽었던 인생에 살아나야 돼요. 교회는 송장이 들어와서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들어와서 영적인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많아져야죠.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큰일 나요. 사람이 많아져서 오늘날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많아져야죠. 많아져야죠. 회심, 거듭남, 돌아섬이 있어야 살아있는 교회래요. 우리는 저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야. 우린 다 뭐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는 부흥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고 그래요. 아니요, 그거 아니래요. 여기서 거듭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살아있는 교회래요. 오늘 이 밤에도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심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돌아섬의 역사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무겁고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자문하셔야 돼요. 회심했는가?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우리 거듭났습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었습니까? 정말 우리 그렇냐는 거예요. 나 예수님과 죽고 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산다. 교회 생활 잘하고 계시냐는 질문이 아니에요. 출석 잘하냐? 헌금 생활 잘하냐? 봉사 열심히 하냐? 이걸 여쭙는 게 아니라, 사울은요, 누구보다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자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사울은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그냥 가장 FM 성도인 거예요. 출석 잘하고 모든 예배 다 나오고 모든 헌금 다 드리고 봉사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의 모든 열심은 뭐였죠?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봤을 땐 최고 열심 성도인데 그는 그 모든 열심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었다고요. 그게 오늘 성경의 증언이에요. 회심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열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박해할 수 있다. 그럼 회심이 뭐예요? 뭐가 회심이죠? 뭐가 변화죠? 뭐가 변화예요? 2절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이 뭐가 변화인가? 뭐가 회심인가? 주찬이 잘 들어. 뭐가 회심인지, 뭐가 변화인지 2절을 보세요. 2절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무엇이 믿음의 길이죠? 이걸 직역해보면 이거예요. 그 길을 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직역하면 그 길을이에요. 그 길을. 그 길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야말로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그 길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길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 그 길을 따르는 사람, 그 길에 있다, 그 길에 속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길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회심입니다.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안다는 것만으로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들었다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다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들었다고, 안다고, 그게 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사람, 그가 제자다. 그 길을 걸어야죠. 그것이 회심과 변화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흩어진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길로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길이라고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는 거예요. 쫓겨나면서도 그 길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고난과 고통을 받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박해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요즘 우리가 뭘 박해를 받아요? 뭐 복음 전할 때 좀 핀잔 받는 게 무슨 박해예요? 이 당시에는 복음 전하다 죽었는데, 복음 전하다 옥에 갇혔는데요. 우리는 그런 박해가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위해 고난 당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박해한다니까요. 우리가요. 예수님은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박해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오늘 냉정하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오늘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실까요? 아니요,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아예. 열심은 있지만, 종교적 행위는 출중하지만 그 길을 전혀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길로 살아가지 않는, 살아계셔서 빛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안의 사람들로 박해를 받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말하는 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음에도 오직 그 생명으로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생명 받았는데 그 생명 가지고 딱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같은 목사에게 박해를 받으신 거예요. 저와 같은 목사에게. 오늘 이 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해요. 나는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향해 사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길로, 예수님의 길로, 바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성도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길로, 예수님의 길로 살아가는 자들. 그것으로만 우리는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선 자리를 분명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